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와 41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41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위로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날입니다. 성령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였기에 참으로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기쁨의 날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성령 강림을 떠올릴 때 거대한 불꽃처럼 휘몰아치고 그리고 강한 바람이 온 집안을 뒤덮는 그런 집단적 현상으로만 생각합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한 지역을 휩쓸고 간 태풍이나 허리케인처럼 그런 의미로 성령 강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성령 강림은요 아주 섬세하고 인격적인 모습으로 임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한 적이 있습니다. 거칠고 위험한 현장입니다. 그때 아주 오래 일하셨던 베테랑 반장님이 일일 노동자 혹은 초보 인부들을 향해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저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이 김씨, 시멘트 비빌 때 그냥 물만 대충 붓지 말고 거기다 너의 땀 한 방울, 정성 한 스푼을 섞어 넣게. 그래야 아무리 센 비바람이 불어도 진짜 안 무너지는 기둥이 되지. 작업복에 흙먼지가 잔뜩 묻은 채 툭 던진 말씀이었지만 세월이 흘러 지금도 저에게는 교회와 사람을 세우는 위대한 진리가 담긴 그 말을 떠올리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멀리서 공사장을 바라보면요, 똑같은 회색 시멘트 덩어리 같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철근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층짜리 거대한 빌딩도 결국은 기둥 하나, 철근 하나를 꼼꼼히 살피고 만지는 인부 한 사람 한 사람의 땀방울과 세심한 손길이 모여져 결국에는 아름다운 건물이, 튼튼한 건물이 됩니다. 여러분, 설계도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건물의 외관을 대리석으로 치장해도요, 기초와 사람의 정성이 스며들지 않으면요, 작은 지진이나 큰 태풍에도 넘어지게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진짜 튼튼한 기초는요, 현장에서 함께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동료의 그 모습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아픈 동료를 대신해 더 땀을 조금 흘리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온기와 한 사람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배려가 있을 때 건물은 튼튼해지고 아름답게 계속해서 보존됩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에 이루어졌던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이전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많은 성도들에게도 보여주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기 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분부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언제 핍박과 고난이 닥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언제 오실까라는 그런 기대감, 두 가지 마음을 갖고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10일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지만 여전히 다락방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이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눈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차갑고 두려웠던 다락방이 하늘의 뜨거운 온기로 덮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의 모습을 보면요, 아주 독특한 모습으로 임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에 오늘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님은 120명 위에 공사장에 레미콘을 시멘트를 붓듯이 한꺼번에 임한 것이 아닙니다. 무차별하게 한꺼번에 부신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기초를 잘 세우기 위해 핍박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성도들의 각 사람 위 한 명씩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씩 인격적 만남을 통해 그를 충만하게 해주었다라는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거창한 건물이나 화려한 조직이나 훌륭한 사람을요 교회의 기초 기둥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하늘의 긍휼과 성령의 따뜻한 온기로 빚어지면서 치유받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떠받치는 기초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물이나 군중으로 뭉뚱그려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하는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언제나 수많은 군중과 무리에 섞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치유 사역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시고 발걸음을 재촉하여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습에 대해서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때를 지어 엉켜있는 시장통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그런데 거대한 무리 속에 12년 동안 불치병인 혈루증으로 재산을 잃고 또 사람에게 버림받은 철저히 소외된 한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겁니다. 가시던 길을 예수님은 멈추셨습니다. 제자들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왜 멈추셨냐고 계속 빨리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가야 된다고 재촉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거대한 군중을 향하여 시선을 거두고요,
두려워 떠는 여인의 눈과 정확하게 마주치십니다.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녀의 영혼에 따뜻한 온기가 가득 넘쳐나며 회복하는,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수천 명의 환호의 무리보다 피 흘리고 신음하는 고통 중에 있는 그 한 여인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오순절에 모였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사연을 다 아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면서 만나주셨습니다. 또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의 어떤 거대한 건물보다, 아니 이 세상보다, 천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성령 역사,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 눈에 띄게 회복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성령 강림 이전의 베드로는요, 누구보다 불같은 성격을 가진 열정적인 행동파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이고 두려운 십자가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저주했던 참담한 실패자입니다. 스승의 가장 큰 고통의 순간에 등을 돌렸다는 수치심과 지독한 자책감으로 그의 영적 기초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할 때 실패자 베드로 머리 위에도 온화하게 따뜻하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때 철저히 무너져 어둠 속에 숨어있던 베드로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 참된 신앙의 힘은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완벽함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철저히 실패하고 바닥까지 무너진 자도요, 성령의 따뜻한 온기에 덧입으면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요, 완벽한 자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도록 노력하면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느 미술 시간에 한 아이가 도화지에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실수를 했네요. 검은 물감을 한가운데 엎질렀습니다. 아이는 그림이 망쳐 울먹였습니다. 그때 다가온 선생님은 새 도화지에 다시 그림을 그리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흉측한 검은 얼룩을 가만히 보시더니 빙그레 웃으시며 붓을 들어 얼룩 주변에 몇 번을 터치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시커먼 물감 얼룩은 창공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는 한 마리의 새가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쓰러지고 실패할 때 성령님은요, 이렇게 따뜻한 모습으로, 따뜻한 선생님의 모습처럼 다가와 계십니다. 성령님은 내 인생의 도화지에 엎질러진 시커먼 실패의 얼룩을요, 결코 찢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무너진 것 위에 십자가 은혜를 덧칠하여 우리를 가장 훌륭한 사명자로 세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날아오르게끔 성령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배신자라는 무서운 낙인이 찍혀 영적 무덤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자 과거의 상처, 실패라는 감옥에 계속 갇혀 있는 것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얼룩진 실패를 만지시자 그는 다락방의 문을 박차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길을 잃고 방황하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회개와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다시금 날아오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도 예수님처럼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그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수치심으로 차갑게 무너진 그 마음에 가장 따뜻한 몸으로 어루만지며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초대교회를 떠받치는 강력한 기초가 되는 기둥으로 세워주셨지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맞이한 성령 강림 주일은 세상과 내 죄악에서 철저하게 실패한 나를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복된 베드로는요,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거리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1절 말씀인데,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41절 말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4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입니다. 베드로의 열정적 설교 한 번에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어디에 우리의 생각이 머뭅니까? 3,000명입니다. 거대한 숫자에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환호합니다. 하지만 이날 모인 3,000명은 교회의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기 위해 동원된 사람의 수가 아닙니다. 이들은 저마다 사람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깊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질병과 가난,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깊은 죄책감을 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결국에는 3,000명이라는 거룩한 인원으로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고귀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날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는 어떤 집단적인 광기나 분위기에 휩쓸려서 최면에 걸려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불의 혀처럼 쏟아지는 성령의 말씀 앞에서 그들의 영혼과 함께 그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찔림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통회했습니다. 3,000명 각자는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복했던 사람들이 바로 3,000명 한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찾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프리카의 광활한 사막 지역에서 길을 잃어버린 한 어린 아이가 있었던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며칠 동안 수색을 해도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친 사람들은 모래 폭풍의 위험을 핑계로 수색을 포기하고 철수하자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구조대를 이끌던 대장이 사람들을 멈춰 세우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사막 어딘가에 있는 한 아이는 수많은 아이 중 한 명이 아닙니다. 저 아이는 누군가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성령 강림은 바로 전부를 잃어버린 한 영혼을 끝까지 찾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과 사랑이 폭파한 사건입니다. 이제 성령의 온기를 거듭난 3,00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배를 드리고 끝났다 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서로의 고통과 아픔을 나누어 짊어지는 공동체로 짐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부자는 자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의 쓸 것을 채워줍니다. 또 누군가 삶의 무게에 짓눌려 멈춰져 넘어져 있을 때 온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차가운 세상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예배를 돕는 찬양의 자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주일마다 혹은 특순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2부 호산나 찬양대와 카리스 색소폰 앙상블의 헌신적인 찬양과 연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대나 앙상블이 우리 영혼에 깊은 감동과 은혜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코 목소리가 타고난 한두 명의 대원이나 가장 소리가 크고 화려한 악기 하나가 독주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비록 내 목소리가 작아도, 내 연주 솜씨가 서툴러 삐걱거려도 단 한 사람의 소리도 소외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숨소리와 음정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 옆에 사람과 호흡을 맞추며 나의 소리를 조절합니다. 그때 비로소 성도들의 마음에 울림이 장엄하고 아름다운 화음으로 들리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 음악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는 결코 교회의 덩치를 무작정 키우거나 세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장 연약하고 지쳐있는 그 한 사람의 신음소리에도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라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내주신 겁니다. 또 서로의 무거운 짐을 지고 기꺼이 나누어지면 따뜻한 은혜 카리스의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기에 이런 모습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화중앙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기술과 물질로 갈수록 화려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 고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 외로워합니다. 진실하고 따뜻한 온기는 식어가고 있습니다. 강화중앙교회만큼은, 여러분의 가정만큼은 이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처럼 얼어붙은 세상 속에서 성령의 불을 받은 강화중앙교회가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의 따뜻한 온기를 내 곁에서 외로움과 고통을 웅크리고 있는 한 영혼을 향해 우리의 따뜻한 사랑의 손을 내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날입니다. 이번 주간 막연히 결심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구하고 삶의 자리에서 꼭 실천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한 영혼의 이름을 불러 주십시오. 우리 목장과 사랑방에서,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이웃 동네에서 관계가 단절되고 소외된 채 마음의 소리를 멈춘 그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주보 사이에 나누어드린 한 영혼 123 전도 캠페인 작정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 생각나는 그분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내일부터 새벽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성령께서 불의 혀와 같은 따뜻함으로 그 사람의 얼어붙은 그 마음을 녹여달라고, 기도로 녹여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기도만으로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행함으로 온전해집니다. 한 영혼이 현실에서 짊어지고 있는 삶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여러분의 작은 온기를 전하십시오. 나누어 주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 전화 한 통 하는 겁니다. 잘 있었냐고,
안부 전화하는 겁니다. 정성을 담아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겁니다. 혹은 조용히 손에 쥐어지는 진심 어린 위로의 카드 한 장이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뗄 때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에다방에 모인 각 사람 머리 위에 따뜻한 불의 혀로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한 주간 아니 평생 세상의 거센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령이 주시는 따뜻한 하늘의 온기가 충만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내 곁에 한 영혼을 넉넉히 살려내는, 품어 살려내는 성령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실패하고 얼룩진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위에 따뜻한 하늘의 온기로 찾아와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신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화려한 세상의 무리 속에 가려져 웅크리고 있는 내 곁에 한 영혼을 향해 주님의 애타는 시선과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작정한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먼저 다가가 작은 온기를 나눌 때 우리 삶을 통해 잃어버린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